고향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가기도 전에 좀 마음이 설레요. 왜냐면 옛 추억이 있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내가 다녔던 길, 그래서 고향하면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도 전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늘 고향 전주로 간다고 하면 즐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지금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 잘못을 하나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해주는 그 축복 안수기도를 자기가 그냥 장자처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분노해서 그가 일을 갑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야곱은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하던 일이 사냥꾼이에요. 피를 보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팥죽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그 요리를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성이 강한 자가 야곱이었어요. 잘못을 한 데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한 데다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불안함과 고향으로 가는 길이 썩 따뜻하지 않은 자가 오늘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런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한둘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수많은 군대가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시점에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에게 군대를 통해서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게 야곱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기마다 나타나 주세요. 제가 아까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를 이야기했는데 혼자 그 나이 어린 야곱이 형 좀 속였고 아버지 속였다고 쫓겨나면서 이름 모를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자고 있는데 그때 야곱 앞에 나타나는 게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사닥다리 위에 하늘을 보니까 어떤 보좌,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내 마음을 알까 말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순간 나타나셔서,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떠나니까 누가 내 편이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이미 아시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야곱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아파하고 있는 자, 슬퍼하는 자, 낙심하는 자,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 지금 두 가지만 얘기 드렸지만 야곱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또 언제 야곱이 두려워했냐면, 애굽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넘어갈 때, 노년이 되어서 넘어갈 때 그때 두려웠어요. 애굽에 가서 내가 다시 이 나이 147세, 140세에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괜히 그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앞길을 예비해 놨으니 내려가라 라고 그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잘못을 하고 떠났을 때도 혼자 있는 양치기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쓸쓸한 노년이에요. 자식이 하나 없어요. 75세 된 노인이 자녀 하나 없어가지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그 노인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질 않고 내가 자식 줄게, 내가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확신들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확신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하죠. 그냥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위급한 순간에는 내 주변에 나는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위급한 순간에 보면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화가 교통사고 날 때,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난 큰일 났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도 사기꾼인데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일평생 살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면서 뭐 했냐면 그걸 했어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서원을 했는데 야곱이 그걸 지켰을까요? 야곱이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베델로 오기 전에 야곱이 세겜이란 지역에 머물러요. 왜냐면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는 거예요. 내려가겠다고 말해놓고서 잘 되고 나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의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딥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이 정신 차려요. 내려가야겠다, 베델로. 그리고 짐 싸서 베델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때 서원을 갚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늘 한 박자 늦은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늘 뒷북을 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상 제거해라. 그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그런 야곱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잘하십니까?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십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십니까? 다들 웃는 것은 나한테 뭐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산 사람한테 나도 밥 한 끼 사고, 나한테 와서 뭐 인사라도 따뜻하게 한 사람한테 나도 찾아가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밥 한 번 산 적 없는 것처럼 별로 마음을 안 써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두려울까봐 하나님 군대 보여주고, 두려울까봐 사닥다리 환상 보여주고, 두려울까봐 먼저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이유를 찾겠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냥 내 자녀니까 좀 내가 챙겨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자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냥 사랑이 넘치니까 야곱이 나한테 뭘 안 지켰어도 그게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서로의 허물이 보였습니까? 연애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물 보였어요? 보였대요. 그 보이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이 아닌 건데. 뜨겁게 사랑할 때 그냥 좋잖아요. 잘못 있어도 그래 내가 다, 남자분들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생 안 하게 할게. 괜찮아. 부족함 있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넓은 사람인데. 신혼 때도 다 감당하더니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사랑이 뜨거우면, 그 사람 정말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면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보세요. 자녀가 나한테 잘못하든, 자녀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 사랑이 식어집니까?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내 자녀가 솔직히 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있겠죠. 예,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하든 만약에 못했을 때라도 그 자녀가 밉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잘 못해도 사랑.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도 내가 이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냉장고에 맛있는 거 나 먹으려고 다 채워놨는데 저놈은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 것처럼 다 자기가 먹어버린다고. 그런데도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함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말씀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만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안 사랑할 것 같아요. 나는 예배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목사님 나는 헌신도 많이 못했어요. 봉사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멀리 있다가 이제서야 좀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요? 저기 봉사 많이 하는 권사님 사랑하지 나 사랑하실까요? 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고 많이 좋은 일, 교회 와서 헌신봉사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사랑받기에 이미 충분한 자들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맞아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이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 마음은 눈 녹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았어도 자녀가 부모 앞에 찾아가서 어머니 나왔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그럼 그 부모가 그 자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내 앞에 왔습니다, 부모님 제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마음의 모든 게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뭔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탕자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 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표현에서 하면 그렇지만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 탕자예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왜 싸가지가 없어요? 아빠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빠 안 죽었어요. 아빠가 아직 쌩쌩한데 아빠한테 가서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죽잖아요. 아버지 죽잖아요. 100세 정도 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호로? 이런 호로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좋아. 알았어 줄게. 자기 유산을 줘요. 옆에 있던 큰형이 저 새끼 저거 막 짜증이 났어. 막 화가 났어요. 근데도 그걸 줘요. 탕자가 가서 뭐합니까? 여자들하고 놀고 술 먹고, 그것도 엄마 아빠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니까 저기 서울 가더니 동탄에서 돈 받더니 서울 가서 다 썼어요. 강남에서 다 썼어요. 임대료 다 쓰고 거지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잃었어도 나는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해 주세요.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사랑도 더 이상 막 어디 가서 강구하지 마세요. 여기에 사랑이 있을까? 여기에서 나를 만족할 게 있을까? 여기서 나에게 기쁨을 줄까? 내 남편이 내 자녀에게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사실은 그 어떤 사랑 받지 못해도, 부모의 사랑 내가 받은 적이 없어도 그 사랑만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어디 가서도 이게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니까 주눅들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서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에서가 어떤지 이렇게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야곱, 에서가 지금 400명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마하나임을 봤어도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울에서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그 사람 행동이 어때? 400명 끌고 동탄 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SRT 끊어야죠. 가능하면 빠른 좌석으로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또 여권 가지고 가서 대마도로 여객선 타고 가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피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별 볼 일 없는 야곱이지만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야곱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셋째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은 그 일 수습하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지도 못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창조주가 들어주셔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저는 가끔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많이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언제라도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대기 상태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번 구해보세요.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에서가 400명 끌고 옵니다.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에서가 400명 끌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하룻밤의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되더니,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이래요. 얼싸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내 아우야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하면서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 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상황이 변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절에 가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절에 가면 절에 딱 갔는데, 그냥 뭐 산 이렇게 올라가다 절에 갔는데 거기에 다 써 있는 게 그거예요. 대학 합격, 뭐 자녀 뭐 낳는 거, 막 자기들의 소원을 막 적어놨어요. 그 앞에 막 108배라고 하죠. 108배를 막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8배를 한다고 그들의 그 소원이 들어집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들어지는지 안 들어지는지.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력일 뿐인데, 기도는 하면 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이번에 아까도 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번에 제가 그 축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축구하면서 갑자기 그 축구방, 저희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참석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까? 이게 왜 줄어들지? 왜냐면 예전에는 카톡방에 11명이었는데 11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방이 25명인데 7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조직이 됐는데 찬양대가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어디 갔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작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풋살을 해보니까 최소 5대5, 6대6은 돼야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5대5는 돼야겠습니다. 3대3 했더니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 막 하면서 혼자 앉아서 축구팀 기도할 때는 막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3대3 너무 힘들어요. 4대4보다 5대5는 돼야 돼요. 그래도 예비로 6대6은 되게 해주세요. 막 혼자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6대6이 돼요. 되고 나니까 제가 기도를 멈춘 거예요. 찬양대 하나님 조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찬양대 있게 하시고, 뭐 찬양의 은사 있는 자 있게 하시고, 뭐 반주자 있게 하시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이제 다른 기도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씩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아뢰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오늘 야곱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처음에 어떤 머리를 썼냐면, 야곱이 이 일을 당하자마자 두 대로 사람을 나눕니다. 두 대로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에서가 400명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참 비열한 사람인 게, 두 대를 왜 나누냐면,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2명이 정실 부인이고 2명이 첩이에요. 그러니까 첩하고 첩의 자식 덜 사랑하는 순서로 한 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순서로 내 이 순서대로 선 다음에, 저 한때가 만약에 400명한테 공격당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나랑 사랑하는 자녀들만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400명을 못 피할 것 같으니까 그때 홀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건 씨름인데 갑자기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신을 다해 자신이 구할 걸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축복하셔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그래서 자신을 놓으라고 기도하는 야곱,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그럼 아파서 놓을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이제 새려고 한다. 그럼 지금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에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27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간절함으로 온 힘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결국은 야곱이 원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축복한지라 응답의 확신을 받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욕심이 나요. 무슨 욕심이냐면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이 섬겼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야곱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죠. 야곱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는데 야곱은 벌써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야유회 가서 줄다리기 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줄다리기 하는데 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저 편을 다 끌어당기리라. 내가 앞에서 보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한 몇십 초를 하는데 그 힘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막 떼를 쓰고 울어요. 처음에는 이거 안 돼 하지만 결국은 자녀가 너무나 간절하게 울면 어떻게 합니까?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이 천사가 그냥 판도뼈까지 쳤는데도 안 놓고 제발 축복해달라는 기도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내 이름이 야곱, 너는 이스라엘이야. 네가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기도로 승리하자인데 한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완전히 극복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영혼의 문제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거든 한번 간절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 들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로,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둘째로, 하나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그런 자구나, 이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꼭 제발 올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도들의 그 문제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간구 가운데 올해 넘어가지 않고 올해 안에
기도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 두려우면 찾아오시고 힘들면 힘내라고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참 좋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세요.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한없는 축복 기도할 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도록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으니 에서가 그 마음이 변한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